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 찬송합니다.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대하길 때 그 해도 비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녹아풀 줄 알아 못 맞게 들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고난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죠. 상식과 일반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의지이며 능력이며 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인지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보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는 자기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지혜나 논리나 정의와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법칙을 상회하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동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들, 흘러가는 어떤 원칙들,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우리의 상식과 세상적인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이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가 찔리신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상하신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신답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답니다.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그 벌을 받는다면 우린 당연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우리는 말해야죠. 우리가 사는 시대나 사회나 우리 어떤 그 조직에서도 정의를 구현하자 그러고 외칠 때는 잘못한 사람을 벌 주고 그래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자라는 의미에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해 속에 있죠. 그래서 정의를 외치면서 등장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 벌을 줘야죠. 그래서 이 이념이 그 한 시대에 한 국가에 얼마나 처참한 일들을 자행하고 저질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하게 배웠습니다. 고상한 이념을 내세우면서 그 고상한 이념이 실현된 방식은 언제나 폭력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살육으로 갔죠. 그 인간의 본성들이 가진 그 악함들이요. 무자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정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런 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니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겁이 납니다. 저들의 구호가 그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겁이 납니다.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 그런 세상,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예수께서는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마치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받을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성취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 방식으로는 죽여야 합니다.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 벌을 누구에게요? 죄 지은 당사자인 우리에게 내려야 정이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자신이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인간들 치고 정의로운 인간을 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 이익과 자기 이해에 부합되면 마치 자기는 옳은 척, 자신은 심판관이 되어버리려는 이런 독한 세상 속에서 그것으로는, 그 정의감과 그 정의로는, 세상에서 부르짖는 그 정의로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도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마땅히 형벌받아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동원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방식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세상의 이해와 상식과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해와 다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40장 이후의 예언들은 다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그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역사의 비극, 그런 현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너희가 지금 망하고 포로되고 잡혀있고 한 너희의 역사가, 너희 운명이, 너희의 현실들이 지금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너희의 자리가, 이거 절대로 손해보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절망일 수 없고 끝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아들을 보내어 나의 종된 모습과 지위와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죽는 것으로, 너희에게 지는 것으로, 너희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의 운명과 너희의 현실의 결과를, 너희 죄악이 너희를 이끌고 갈 그런 결과를 바꿔버릴 것이다. 너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나의 방식이다.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가 가지는 질서 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질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더 높고 더 깊고 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과 우리 운명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받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해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이해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 인생의 운명과 우리 인생의 결과가, 우리 현실의 결과가 어떠하게 되는지, 어떤 변화,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바뀌어질 운명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결과가 이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얼마든지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인생을 받은 우리가 도대체 왜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 왜 겁을 내냐 이거죠.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뒤바뀐 운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셨다. 그 운명을 받은 우리가 뭘 겁을 내냐? 세상과 이 현실 앞에 뭘 겁을 내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 현실과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이런 못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확인시켜준 이 역사와 그리스도로 이루신 이 구원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확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세상에 겁날 것이 어디 있느냐. 왜 표정을 어둡게 하고 왜 죽을 상을 하고 왜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만을 갖는 것밖에 하질 못하는 그런 인생 속에 내 신앙을 왜 그렇게 가두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의 여유와 당당함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여유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표정을 좋게 하라 이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 위대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미소 띤 얼굴을 할 수 있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괜찮다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걸 우리는 역사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슬플 때, 힘들 때 울어버리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은 그때 좌절하고 울고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나의 절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쩔쩔매지 말고 우리 신앙인의 생애가 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걸으신 그 위대한 길,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고 기쁘신 방법이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 현실의 삶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하시는,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에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으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십자가요, 예수요,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현실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결과이고 손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나를 붙드시는 내 인생의 현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얻어내시려고 우리 각각의 인생의 현실에, 모든 경우에, 모든 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현장이고 경우이고 자리입니다. 그 삶을,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당당함과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인생 우리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펼치신 그 구원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우리 인생도 우리 현실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답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모든 경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우리 현실에서 십자가가 경험이 되고 은혜가 늘 새롭게 느껴지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종된 지위와 그 멋진 신분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우리 삶에 당연하고 복된 걸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